자, 오늘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복음서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많은 썰이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성경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때가 찼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는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냉대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의 유인이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관 주인이 지쳐있는 여행객들을 거부한 것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림자이게 될 것입니다. 왜 사간에서는 이 부부를 거절했을까요? 첫째는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터스 황제가 인구조사를 실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적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 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없던 시절에 민박을 했을 터인데 집에 손님들로 아주 가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이동으로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임신 중인 마리아나 돈이 없는 가난한 요셉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겠죠. 두 번째로, 이들에게 방을 내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법칙이 여기도 작용을 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가난해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사정을 누구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Money talks. 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돈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마 이와 유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바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는 현 시대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가난하고 천하고 거절당하고 경멸당하는 상징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배척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친이 환영을 합니다. 성경은 모성애를 아주 극히 칭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또한 아름답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서 31장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는 모습을 어미의 모습에서 찾아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와 같이 신약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한나, 루스, 엘리자베스, 살로메, 유니스, 이 어머니의 헌신은 항상 칭찬의 대상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메시아를 성장시킬 가정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과 아주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슴 속에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을 예언받은 대로 기억하고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예수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를 지켜본 증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지켜본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지 고백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시므온의 말은 칼같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모든 길에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가는 인생길을 마리아의 희생정신은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 목자들이 환영을 하죠. 요람에서 목자들의 이야기는 합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주는 상징적인 많은 의미가 있어요. 목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편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목자라 이렇게 스스로 칭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동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면서 바쁜 일정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뜻은 평범한 일을 겸손하게 책임을 다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비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단순한 충성심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결국 천국과 멀지 않다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의 비전은 호수의 고기를 잡으면서 시작됐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니엘의 비전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사소하게 보이는 주어진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큰 비전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 동방박사들이 환영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왔고 다른 사람들은 동방쪽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박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디그리를 가진 사람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점승사들입니다. 이들의 출현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복음의 도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떠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목적지가 어딘지 갈 길도 어딘지 모르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생각을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생각하고 조사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는 세 가지의 도전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도전 정신을 요구하고 생각을 요구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세 가지 예물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죠. 세 사람, 동방박사 원래 4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설을 의하면 만나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황금을 가져왔는데 왕을 대변하고 두 번째 사람은 모약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장사, 제사장의 직분을 예미하고 유황은 선지자를 예미해서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선지자로 사시다가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왕으로 살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나와 시몬이 있어요. 누가복음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종교는 굉장히 종교적인 데 반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외식적인 평신도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외식적이에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종교가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내보이는 종교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직업적인 종교인을 뜻하는데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없는 지극히 영적으로 메마른 직업적인 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제사장급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하이 랭킹 religious people입니다. 근데 굉장히 냉소적이고 세속적인 종교인들이에요. 당시 또 다른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열심당원,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 모든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이고 신념은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과 무관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변을 해요. 반면에 시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갔을 때에 예수를 알아보고 축복을 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지나갈 때 누구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는데 시몬은 그를 금방 알아봅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도덕적인 영적인 자격.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누구에겐 있었습니까? 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구시대 사람인 시몬이 새로운 구세주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인 예수를 품에 안고서 누가복음 2장 29절과 30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자라고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0년 동안 예수님의 그 모든 이야기는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전혀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깨워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12살 때 다른 유대인 아이들과 같이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럽니다. 예수가 매년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이분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마다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우리는 단지 상상할 뿐입니다. 축제가 끝났을 때 성전에서 다시 부모를 만났을 때에 많은 것이 생각나게 하는데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근데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을, 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할 누구도 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의 부모도 형제들도 제자들도 고향 사람들도 아무리 함께하고 같이 다녀도 예수께서 생각하시고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이해를 했죠. 누가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이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고 형제들도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릭말로 보면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청소년기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다시 베일에 가려지게 되고 다시 오랜 침묵이 흐르고 18년간의 세월 그리고 침묵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것을 침묵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인도에 가셨다, 어디에 가셨다라고 자꾸 엉뚱한 소리, 애굽에 가셨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데에는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바로 구원자가 거룩한 준비를 하시는 거룩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청소년 때에 살면서 받은 영향이 있어요. 첫 번째 영향은 뭐냐면 자연의 영향입니다. 복음서는 자연의 사랑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것을 가리킬 때 자연의 현상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알 수 있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토에서는 영웅이 나오지 않지만은 시골에서는 영웅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자연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예수님은 보고 생각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에서 훤히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거는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들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듯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것은 뭐냐면 양치기를 해봤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자연 속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드러내실 때 이 자연의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배경이 어디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보낸 청소년 시절의 자연의 풍물을 자연스럽게 주님께서는 영적 진리를 설명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설명할 때는 바울은 도시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자랐고 도시의 풍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를 인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군대 진영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가 이제 되시죠? 이런 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은 시골 사람인데 바울은 도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자연이 예수의 성장기에 영향을 줬다면 사람의 본성도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복음 선물은 시장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들의 모습을 영적인 비유로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여야 되지 말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무정한 재판장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많은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냄새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침묵하시는 동안에 예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한 많은 것을 배웠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단지 이들을 통해서 배운 학생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실을 사랑하시는 창조자이시기도 해요. 인생의 모든 코미디부터 비극에 이르기까지 희극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안 보여요. 왜? 그 아버지를 보고서 다 잘해주기 때문에. 근데 가난하게 태어나면요, 누구나 와도 그들의 숨겨진 본성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교육의 근간이 구약 성경이에요. 어린 예수부터 모든 유대인들까지 창세기의 환경에서부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성경적인 인물과 사건들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배우시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에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세 가지의 모든 시험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바로 정정해서 인용하면서 이겨내십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전파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과정을 삶을 겪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남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해 냈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는데 당시에는 이것을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릭 성경인 70인 번역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면서 이중 언어를 그릭 말을 다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리거로 쓰여졌지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람어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아람어를 쓰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레박 사막타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시편 22장에 있는 말인데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아람어예요.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며 마가복음 7장 34절 이르시되 에바다야 하시니 열리라. 이것도 역시 아람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인용은 원래 그가 히브리 말로 성경을 공부한 것을 단정 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육을 안 받으셨지만 히브리 말을 그리고 그릭 말을 아마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일터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대로 다 드러나요.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일한 손으로 일을 해서 자신이 생활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했어요. 자, 이 일터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다져갑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일처럼 행하시는 것처럼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행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 목소의 문패에 이런 글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멍에는 가벼우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뭐 이런 글귀가 쓰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기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이 목수가 만드신 멍에는 가볍고 지기 쉽고 편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애를 안 낳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언제면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 남자만 5명이에요.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냐. 너희라고 그러니까 시스터가 적어도 복수로 쓰였으니까 2명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가족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셉이 일찍 이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일찍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는 큰 아들로서 가정의 의무를 책임지고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동전이 굴러가지고 구석진 곳으로 찾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가 아마 마리아겠죠. 동전이 없어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 동전을 어떻게든지 집안을 다 홀랑 뒤집어가지고 꼭 찾아냅니다. 왜? 가족을 먹여야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어머니가 이제 오늘 일을 하고 예수가 그 노동의 가격으로 가서 밀가루를 사오면은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반죽을 져가지고 음식을 이제 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겠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서 말하길 버져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아마 예수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 마을의 수치예요. 그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참 눈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친구 중에 가서 떡을 좀 밀가루 좀 달라고 좀 그러니까 안 주니까 겉대무로는 안 주지만 자꾸 간청을 하면 주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아마 밤중에 어떤 집안의 그 환경 같아요.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나라도 뭐예요? 그 박정희 시대 때 보릿고개라는 것을 넘었어요. 굉장히 밥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그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런 게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아들이 막 자식이 배고파서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집안을 무시해요. 아이고, 저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겠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예.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집은 아마 사랑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평강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 여기다 물질로 막 부어주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헌신을 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동생들을 책임져 가면서 봉사하시면서 자신이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이제 기다린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30년을 기다리십니다. 아무런 사인도 없고 아무런 천사의 어떤 그런 예고도 없고 깨어지고 병든 세상을 고칠 구원자를 세상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수는 요동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한 소식을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